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을 즉시 응답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한참 있다가 들어주시는 것을 나중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 응답은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날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의 응답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응답으로서 무응답의 응답이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대부분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무응답이 곧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의 응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래 기다리는 나중 응답의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러나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거절하시는 응답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때가 참해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응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무응답으로 대처하시고, 또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계속해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극복해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첫 번째로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여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받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두 번째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비겁한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용기 있게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3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주어서 용기 있게 하시고 힘을 주어서 담대한 자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자로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기있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오기 쉽냐면 두려운 마음이 오기 쉽습니다.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캄캄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지요. 불이 없는 곳에서는 칠흑과 같은 밤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뭘 비추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크고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상황이 대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공경에 처한, 그리고 환난에 처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적이 있는 그 가운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강하게 하셔서 원수와 싸워 이기는, 대적과 싸워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나와의 1:1 관계에 있어서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는 중에도 보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이 뭐 좀 달라고 할 때에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를 도구로 쓰신 것뿐이고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찢으면 잘 찢어집니다. 그러나 벽에 딱 붙여가지고 찢으려고 하면 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잘 안 찢어집니다. 왜요? 벽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 위반해가지고 스티커 딱 붙여놓으면 띄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을 붙이기 전에 그 종이를 찢으라고 그러면 잘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잘 찢어지겠죠.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 나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침의 대상입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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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큼을 나는 믿는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라는 마음으로 구할 때, 외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똑같은 예배 현장에 우리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대적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하셨을까요?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기도 안 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 거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한데요.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인데 옆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상관이 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병 고침받았대요. 다른 사람도 다 응답받았대요. 다른 사람도 다 문제가 해결됐대요. 근데 나는 안 돼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는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자리에 축복권에 들어갈까 말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며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한 질병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일어서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비록 그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힘 주시는 분입니다. 용기 주시는 분입니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나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환난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이미 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될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순교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천국 가면 순교한 자가 가장 상급이 크고 전도 많이 한 자가 가장 상급이 크거든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크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산을 바라볼 때는 산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행기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태산처럼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문제 해결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먼 우주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요즘 공개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우주망원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성능의 우주망원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까지도 엿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의 질병 고치시고자 하면 못 고치겠습니까?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해결 안 되겠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문제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환난 날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을 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돕거나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할 때 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손을 펴사 우리를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주님의 손을 펴사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든가 그렇게 할 때 주의 손을 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4편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신다고 했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말씀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사역은 필히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소신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구원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단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강구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